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 시간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1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32장 하시겠습니다. 132장, 예전 찬송가는 38장입니다. 132장, 주의 영광 빛나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와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한 20에서 30년 전만 해도 인터넷 예배 아니면 주차장 예배, 파킹랏 예배라는 개념이 참 생소했겠죠. 팬데믹 동안 많은 교회가 주차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많은 교인이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교회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반면에 어떤 교인들은
이 엄숙한 분위기의 전통적 예배보다 이 드라이브인 방식의 예배가 초신자들에게는 더 편하게 느껴져서 하나의 전도의 계기이기 때문에 변화는 항상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예배당 안에서 아니면 예배당 밖에서 모이는 것이 중요한지를 따지기에 앞서 좀 본질적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배의 신학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가 서 있는 곳은 나가 아니라 즉 모세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는 그 장소 또한 거룩하다는 그 암시를 하시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28장에서 이 천사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꾼 야곱은 나중에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셨지만 내가 그것을 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예배의 형식은 시대와 장소를 따라 변하였습니다. 한국은 좀 덜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는 요즘 교회, 즉 church라는 단어보다 Christian Center라는 그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sanctuary, 즉 성전 혹은 예배당이라는 표현보다 콘서트 홀과 비슷한 main auditorium이라는 표현을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주일날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저녁 예배를 활성화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는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인 이 성경만 해도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구약 시대에는 그 기록된 성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구전으로 읽고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전 전통이죠. 그 후에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인들에게서 그 파피루스 기술을 전수받아서 이 두루마리의 성경을 기록하였고 더 후대에는 파피루스보다 좀 더 튼튼한 양피지와 같은 동물 가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피지를 하나 둘씩 묶어서 만든 것이 소위 말하는 코덱스, 즉 현대시대의 책의 선조였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 인쇄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평신도들이 성경책을 보유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5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보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성경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인간이 예배하는 방식을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교제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꿔 놓았죠. 처음에는 사람끼리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하는 방식이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텔레그래프, 전보, 이 전신기라는 발명품이 나와서 이 먼 곳에 떨어진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가정마다 유선 전화기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거의 모두가 다 무선 통신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성으로 대화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냥 카톡과 같은 문자 메신저로 대화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있었고 변화는 그 어디에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전례가 없는 사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전에 꾸준히 있어왔던 변화들이 가속화된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후에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그 변화된 사회와 그리고 삶의 방식에 얼마만큼 적응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능력,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 모든 단체, 국가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교회와 그리고 사역의 본질이 무엇일까? 본질, 변하지 않는 것. 이 사태가 끝난 후에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지성과 지혜가 그다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봄에 있었던 그 락다운 때 다들 보셨죠? 갑자기 사람들이 이 슈퍼에 몰려가서 휴지 두루마리를 마구마구 사들였습니다. 영어에서 휴지를 essential item이라고 부르는데 이 essential이라는 단어는 필수적, 생필품 할 때 그 필수적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본질적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공황에 처한 인간의 아둔함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휴지야말로 내 삶의 가장 본질적이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락다운 때는 휴지가 아니라 먹을 것을, 푸드를 막 사재기 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 변화를 아예 부인하거나 음모론으로 믿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애리조나주에 있는 어느 가게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금하였는데 마스크를 쓰고 들어온 고객에게 총으로 위협하면서 당신 마스크를 벗거나 아니면 가게에서 꺼지라고 협박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1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정말 망가졌는데도 인식을 바꾼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 마스크 착용이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사태 초기에 관계 당국의 정책이 갈팡질팡해서 사람들의 혼란을 더 초래하였다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초기에는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 없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죠. 또한 심리학자들은 현실 부정은 그러니까 팬데믹이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강력한 자기 디펜스 메커니즘, 그러니까 강력한 방어 기제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셋째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어한다고, 컨트롤한다고 그런 과시욕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은 팀플레이 자체를 싫어한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단체와 다르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가짜 뉴스 그리고 자존심, 심지어 두려움과 같은 요소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예전에 마누라와 자녀 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보수와 진보, 전통과 개혁이 대립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선견 지명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는 실정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읽은 본문은 수많은 비전, 수많은 환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있는 책들 중에서 이 에스겔서와 더불어 가장 많은 비전이 등장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신앙인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요한계시록은 쉽지 않은 내용이 많으므로 우리에게 부담감을 느끼게 하죠. 책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이 정말 예측 불가하고 강렬하고 무섭고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시록 하면 이 시한부 종말론의 18번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조차 계시록을 설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그런 어떤 재난 영화가 계시록을 소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청중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런 이미지들, 그런 영화의 그런 장면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조금 전 읽은 본문은 그 내용이 정말 명확하고 많이 알려진 그런 본문이죠. 그 후에 나중에 나오게 될 정말 날개 달리고 불을 뿜어내는 그런 용과 같은 그런 생물이나 우주적인 자연재해와 같은 언급이 오늘 본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험난한 시대를 살아갔던 교회들에 보낸 바울 서신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난해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편지를 보낸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7개의 교회가 직면했던 그 어떤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권 정치라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신권 정치 체제, 영어로 theocracy인데 신권 정치 체제, 하나님께서 문화, 종교, 사회와 국가의 통치권자인 그런 정치적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급부상하면서 제국주의와 그리고 또한 식민주의를 이 그리스도인들은 겪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지상에 있는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옛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채택할 것을 강요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했습니다. 따라서 1세기 말 그리스도인들은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지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던 초대교인들에게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들이 최종적으로 충성을 맹세해야 할 대상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5절을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을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이로 묘사하면서 요한은 단순히 바울처럼 어떤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교회들의 문안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로마 황제는 힘과 폭력으로 백성들을 복종시켰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오직 은혜와 평강으로 이루어짐을 그 대비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삼위일체를 구성하는 각 위격은 영원함과 동시에 한결같다고 요한은 암시합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인가를 어떤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파고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는 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일깨워주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신앙을 접어지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위하여 정말 짧지만 강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요한은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그리고 헬라어 알파벳의 첫째와 마지막 문자인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명칭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온 하나님의 일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그 평행을 이루고 있죠. 그 당시에 삶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요한은 경적을 울립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과 그리고 미래도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 여러분들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묘사합니다. 7영. 성령이 7개로 나뉜다는 의미라기보다 7이라는 숫자는 정말 완전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완벽한 완전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령은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심을 뜻하는 것이겠죠. 또한 뒤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7영이라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듯 보입니다. 구약에 있는 스가랴서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7으로 명명하면서 7,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시편은 말하는데,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요한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또한 그 편지를 전해주는 모든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을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요한은 3개의 이미지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죠. 우선 예수님은 인내와 순교의 모범이 되신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의 먼저 되신 분, 즉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이사와 같이 세상의 모든 지배자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시대에 예수님께서 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거나 인식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패가 달린 그 십자가에서 흉악한 범죄자처럼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왕권과 그리고 패권을, supremacy, 그 패권을 인정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라. 지독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의 모든 주권자 위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통째로 흔들릴 법한 정말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온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변하지 않는 것을 항상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수시때때로 변하는 대상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집이 좋은 이유는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실내 장식을 매주 바꾸면 오히려 불안감이 엄습해 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이 자주 바뀌거나 마음이 변덕스러운 사람과는 함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왜?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그런 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후에 더 그렇지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돈, 그리고 우리의 직업,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과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더 부각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quick fix,
즉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눈을 하늘로 향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아니면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분이 주식이나 아니면 은행 계좌에 있는 돈, 아니면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오락가락 한다면 그것은 과연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이나 인간과의 관계는 항상 변하기 마련이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정과 평안을 선사해 줍니다. 특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변하지 않는 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가장 변하지 않는,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통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의 것을 자꾸만 찾고 자꾸만 의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 새로 나온 코로나 백신이 안전한지를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보다는 의사이신 우리 이재호 장로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죠.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신실한 분이시고 그분의 약속과 그리고 계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는 분이십니다. 이 백악관이나 아니면 청와대와 같이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는 대중과 보통 분리되어 있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권력자는 일반 시민들과는 다르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암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가 난무한 우리의 사는 이 복잡하고도 이 지저분한 세상,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셨죠.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여기서 우리라는 명사는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만이 아니죠. 그 우리는 바로 기독교 역사의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미래의 교회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똑같이 범하였고 죄를 또 미래에도 범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데, 구속하시는데, 이것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별로 놀라지도 않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예수님의 용서 범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음과 동시에 우리의 신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영광스러운 미래로 바꾸셨죠. 이전에는 우리가 고아나 외부인과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은 항상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그 징검다리가 되셨듯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은 징검다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신분에 안 맞는 행동을, 안 맞는 생각을 자꾸만 일삼고 행하니까 자꾸만 말썽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정말 귀한 신분, 이 정체성에 대해 이 세상은 자꾸만 그것을 망각하게 만들고 흠집을 내고자 합니다. 특히 심한 박해를 받았던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자신들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겠지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도대체 무엇가 의미 있고 무엇가 귀중한지 실감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인생의 쓴맛, 실패, 질병, 배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뒷전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기에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삼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은혜의 소중함과 구원의 기쁨이 시들해집니다.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되었든 우리를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교회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고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었지만 또한 자신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기를 요한은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그 당시에 성행하였던 로마 황제 숭배를 배척하고 고발한 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우상화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그 이면에는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유혹은, 자기를 높이는 유혹, 교만의 유혹은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계하기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황제나 우상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그런 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어느 새끼 사자가 자기 혼자서도 이 정글에 사는 다른 동물들에게 존경받고 그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그 새끼 사자는 원숭이 떼를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서 한번 크게 부르짖은 다음에 질문하였습니다. 야! 누가 정글의 왕이야? 깜짝 놀란 원숭이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바로 너야, 너! 그러자 새끼 사자는 그렇지! 절대로 까먹지 마! 라고 말하였답니다. 그리고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동물마다 그렇게 그와 같이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끼리 떼를 만나게 되면서 똑같이 물었답니다. 누가 정글의 왕이지? 그러자 어느 코끼리가 다가와서 그 긴 코로 새끼 사자를 둘러싸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번쩍 든 다음에 이리저리 여러 번 흔든 후에 근처에 있는 강물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정신이 뱅글뱅글 돌고 물에 홀딱 젖은 새끼 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정답을 모른다고 그딴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우리는 실제로 새끼 사자와 같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똑똑한 생각에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이 정글에서 왕이라는 망상 속에 살다가 갑자기 인생의 소용돌이에 빠진 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되고 주제 파악을 하게 되죠. 비록 우리는 수시때때로 변하는 영적인 정글에 살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위용과 그 넓고도 깊은 사랑을 다시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어 이번 주뿐만 아니라 훨씬 넘어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주님의 임재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충만하시고 항상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신경 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이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해 주실 소망의 원천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항상 함께 하시어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환난에 대해 힘과 도움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우리도 따라 살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다시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요한을 통하여 7 교회들에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쁜 삶의 일상을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주님의 고요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임재하심 속에 거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항상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살게 하소서. 주님,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특히 투병 중인 주님의 자녀들과 시련을 겪고 있는 주님의 교회들,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그리고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주님의 변치 않는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며 함께 주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젯밤에 상당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무도 부러지고 그리고 또한 이 간판이 부러져 가지고서는 수리할 곳이 많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